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인 베베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다. 교회는 세 꾼이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구경꾼 교인, 하나는 말썽꾼 교인, 하나는 일꾼인 교인. 그러는데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일꾼들이 다 되어서 주 앞에 귀하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꾼은 언제나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일꾼으로 쓰여지다가 주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열린샘교회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3절부터 5절까지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또는 브리스가라고는 말로 쓰기도 하고 브리스길라라는 말로도 쓰기도 합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두 분은 부부입니다. 부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아름다운 부부. 대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부부에 대한 얘기가 가끔 나오긴 하는데 이 두 분은 어디에 쓸 때나 두 부부가 똑같이 쓰여요. 그러니까 남편만 쓰지 않고 아내만 쓰지 않고 아브라함도 따로따로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성경에 항상 부부가 같은 이름으로 나온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가 또는 아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얼마나 이 두 부부를 아름답게 보셨으면 그렇게 두 부부를 딱 붙여서 항상 같이 이렇게 써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도 우리 두 가정의 부부가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이 항상 성령께서 두 분을 딱 붙여서 아름다운 신앙생활, 가정생활 잘하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본문에 아름다운 부부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성경에 가장 아름다운 부부인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된 부부들 중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 것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아텐을 떠나 고린도에 도착을 했다. 사도행전 18장 1절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도착을 해보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근데 왜 어떻게 만났냐면 본래 이 아굴라는 이탈리아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었는데 이 고린도에 막 도착을 해서 그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절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이게 이제 로마의 황제입니다. 글라우디오가 AD 49년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내려서 이탈리아에서 모든 유대인들은 떠나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고린도에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AD 49년입니다. 그때 고린도에 도착을 했다 이렇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미 갈 때는 조금 자리를 잡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장막 만드는 일이에요. 장막 기술이죠. 그의 기술. 그래서 누구든지 이게 유대인들의 특징이 보면은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만은 성경은 어느 일이든 그 일 자체가 소중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아무리 다른 공부를 시켜도 반드시 일 하나는 기술 하나는 갖게 만들었어요. 기술 하나를 반드시 갖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가르치니까. 근데 보면은 대개 그 부모의 기술을 이어받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배우니까. 왜 그러냐면 적어도 기술 하나를 가지면 평생 동안 거지 노릇은 안 하겠지. 기술만 가지면. 그래서 반드시 기술을 하나씩 아이들에게 전수하면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기술을 갖게 되면 왕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 왕. 뭐 안 하면 너 일 그만둬 그러면 밖에 나가서 자기가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유대인들의 아주 삶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린 애들에게 기술을 가르칩니다. 기술. 먹고 살 수 있는 기술. 그래서 가르쳐서 애들이 그건 아이들이 지금도 초등학교나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만들 수 있으면 아버지에게 기술을 배워서 뭘 만들어요. 만든 걸 가지고 지금도 길거리에 가서 팔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다가 애들이 뭐 판다 그러면 반드시 어른들은 사줍니다. 그게 무슨 대단한 무슨 기술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사주면은 그걸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그걸 모아서 그 전에 말한 대로 항상 11조 떼고 그 다음에 구제 때 11조와 구제는 항상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제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갚아준다 그래서 구제를 항상 가르쳐요. 그리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도둑질하면 안 되고 이거를 어린애 때부터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울도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선교비가 나와가지고 선교비 자비량이에요. 자비량.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을 해보니 이제 일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당시는 천막 있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주로 군인 사회거든요. 군인 사회면은 군인들은 전쟁을 하러 갈 때 뭘 가져가요? 천막을 가져가요. 항상. 그렇죠. 야영을 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천막이 잘 팔리는 그런 직업이에요. 천막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목자들이 많으니까 그들은 옮겨 다니면서 천막을 치니까. 그래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아굴라나 브리스길라도 로마에 있다가 생활터전이 있다 갑자기 고린도를 쫓겨나니까 자기 기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후에 이제 바울이 가서 거기 도착해 보니까 일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했다. 그러니까 직장이 같았어요. 천막을 똑같이 천막 만드는 사람이니까 업이 같음으로 직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면서 그 일을 했는데 그 업은 장막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기술을 한 가지씩 가르쳐주면 어디 가서 아무리 뭐 직장에서 당장 쫓겨나도 직업이 자기 기술이 있으니까 돼.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참 지혜롭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죠. 생활 터전이 다른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면 그 돈을 가지고 뭘 하게 하냐면 돈을 가지고 주식을 하게 해. 주식 펀드인데 그 사람들은 펀드라 그러는데 펀드 주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 펀드라는 게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지만은 가능성 있는 기업에 펀드를 주식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참 쌓이죠. 점점점 쌓여가지고 대학 나올 때쯤 되면 굉장히 많아진대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이제 그 뭡니까? 성인식이 12살인가 그런데 성인식 할 때는 돈을 많이 줘요. 엄청 돈을 준대요. 그걸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돈을 그렇게 잘 벌어.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제일 돈 잘 많이 버는 사람은 전부 다 유대인이에요. 워렌 버핏이 유대인이죠. 그죠? 지금 우리가 아는 구글 또 애플 이거 다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 대학을 딱 나오면 자기가 투자한 그걸 가지고 기업을 만드는 회사를 만들어요. 회사를.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나라 같은 삼성 같은 대재벌은 없어요. 네. 전부 다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소 그룹인데 그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기술력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이나 어느 나라도 최고의 난이도 있는 기술을 이스라엘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네. 그런 식이죠. 네. 어떻든 그래서 어비 같음으로 같이 장막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것이 이제 브리실라가 아굴라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름이 사도행전에는 아굴라예요. 근데 그 다음에 뒤에는 브리스길라인데 우리 오늘 본문에는 누가 먼저 이름이 나와요?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만 아굴라가 먼저 나오고 다른 서신은 전부 다 브리스길라가 앞서 나와요. 왜 그럴까? 그 아내가 훨씬 더 하나님 성신대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아내가 맨 먼저 앞장서는 거야. 그래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해서 뒤에는 그렇게 의도적으로 성령께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3절 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이 문안 목록을 이거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로마에 지금 머물러 있는 이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이런 뜻입니다. 가서 문안을 좀 해라. 네, 로마의 교회가 이제 굉장히 여러 교회가 가정 교회가 많았으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 걸 보면 처음에는 직업 때문에 같이 있었는데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일한 기간이 1년 6개월입니다. 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선교를 하다가 쫓겨났죠. 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는 이 1년 6개월 동안 양육을 받으면서 동역자가 됐어요. 바울의 동역자가. 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쫓겨났을 때에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로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은 이제 수리 안디옥으로 해서 다시 나중에 이제 에베소로 들어오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에베소에 있다가 아볼로라는 유명한 구약 성경학자가 에베소에 도착을 해. 근데 이 유명한 랍비예요. 아볼로가 어느 지역에 도착하든지 간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가 그거예요.
그래서 26절 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다.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18장 24절 성경에 능했다 그 말은 구약이에요. 그죠? 이때까지는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쳤는데 어디까지만 아느냐면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아. 그게 예수님 오신 걸 못 봤으니까.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설교했어요. 근데 브리셀라가 아굴라가 듣고 나니까 이 사람 예수를 몰라. 만나지 않았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셀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가르쳤어요. 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보세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하고 직업이 같았어. 그래서 같이 있으면서 같이 살면서 말씀을 가르쳤어, 복음을.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들이 이제 에베소로 갔는데 유명한 아볼로인 성령에 능한 아볼로에게 예수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18장 27절에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바울이 떠났으니까 고린도에 가도록 이 브리스가 아울라가 권면을 해. 그래서 아볼로가 27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아가야는 고린도가 있는 이제 형제들에게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그랬으니까 아볼로를 추천한 거죠. 고린도 교회에.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어요. 누가? 아볼로가.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파가 있는데 네 개 파가 있죠. 고린도 교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네 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거기에 도착을 해서 설교를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끼쳤어요. 근데 이 아볼로가 있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몇 년 훈련 받았어요? 1년 6개월 동안. 자, 여러분은 몇 년 훈련 받았어요? 1년. 네?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이지만 이 사람들은 바울에게 훈련을 받고 동역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 여러분이 동역자란 말을 나올 때는 그때는 지금같이 무슨 목사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거든요. 지금 같은. 네, 그래서 사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그 동역자들은 바울 사도가 전해준 복음을 함께 가르치고 교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동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너무너무 귀한 동역자를 여기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바로 거듭나고 참 복음을 받아서 거듭나고 생명이 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동역자들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일,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진리교회를 갔다 왔는데 제가 옥인교회에 전도사로 있을 때 대학부, 그때는 대학부하고 고등부를 두 개를 맡았어요. 근데 맡았는데 대학부로 있을 때에 그 고등부 출신은 아니야. 고등부는 이성의 조진생은 고등부 출신으로 대학부로 왔고, 그 다음에 이분은 중간에 왔어요. 중간에 그 교회 와서 대학부에 참석을 하면서 말씀을 공부했는데 어떻든 공부를 하고 그때 내가 공부하는 시기 이제 성경에서 문제를 가르쳐 주면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오늘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때 가르쳐 준 대로 저는 지금도 교인들에게 문제를 내주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게 주일 학교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세 분이신데 한 분은 원주에서 오는 장로님, 한 분은 구리에서 오는 장로님, 한 분은
의정부에서 오신 세 분 장로가 있는데 다 원주, 구리, 의정부에서 와. 근데 그분들이 와서 주일날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를 해. 그럼 그 문제와 성경 공부를 공부한 걸 가지고 교사들을 가르쳐. 교사들은 부모들이에요. 부모. 그러면 부모들이 가정에 가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인 집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예요. 부모가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교회가 그래도 꽤 큰데 주일학교가 없어. 어떻게 주일학교가 없냐 그랬더니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이제 그 코로나로 못 하니까 저기 줌으로 하는데 그 줌으로 할 때 딱 들어와서 이제 A 장로님 이제 세 팀이 세 분이니까 팀으로 나누어서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죠. 가르치고. 근데 가르치는데 목사님이 이제 문제 내주면은 문제를 연구하고 문제를 목사님이 한 것을 더 충분히 연구하기 위해서 쓰는 주석이 그 매튜애니 주석이에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매튜애니 주석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전부 다 매튜애니 주석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준비를 해서 동역자가 돼가지고 교사들을 가르치고 교사들은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한 분씩 돌아가면서 했는데 조금 더 나누어서 어떻게 하나 어떤 식으로 하여튼 성경 공부를 그래서 그분 얘기 듣고 그동안에 교리 공부를 했는데 성경 공부를 해보는 것도 한번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우선 복음서를 좀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자 어떻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긴 뭐 이렇게 전무사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다 장로님들이 다 해. 동역자죠. 장로님들이 또 그 밑에 안수 집사들 이제 교사 세워가지고 또 이렇게 다 하고 이런 식으로 20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하면서 설교를 나는 조금 길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1시간 반 해도 좋고 2시간 해도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 교인들은 애들 다 그냥 거기 가서 예배는 다 드리니까 집에 교회 와서 예배는 이런 애들도 다 와요. 보니까 다 앉아서 그 설교 시간을 다 들어 애들도. 어려서부터 아예 그렇게 하니까 20년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그런 교회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애들도 다 예배 말씀 듣고. 참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교회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자 어떻든 간에 오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이 없어도 교회가 굴러가. 왜? 가르치니까 잘 가르쳐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 드리고 다 하니까. 그래서 가정 예배를 이제 그 교회도 드리는데 그런 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하고 찬송 보고. 그럼 찬송은 또 거기는 이 찬송을 안 쓰고 시편 찬송을 쓰시. 시편을 가지고 찬송가를 만든 찬송을 썼죠. 그런 게 또 나왔더라고요. 무슨 출판사에서. 자, 그래서 어떻든 우리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저한테는 동역자지요, 그죠? 동역자. 말씀을 가르치는 동역자가 돼야 돼 이제. 그래서 그 동안엔 교리 훈련을 좀 했는데 실제로 본문을 정해가지고 우선 가르치는 그 본문을 가지고 공부하는 법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동안 교리했으니까. 자, 그래서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동역자는 단순히 그냥 뭐 다른 동역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떠나도 충분히 아니 바울이 떠났다고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불러 가르칠 정도니까 얼마나 1년 6개월 동안 얼마나 잘 배웠어요. 대단하죠.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로마서 서신서에 보면 로마서가 아니라 이 서신서에 보면은 동역자란 말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사실은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디모데도 동역자요, 디도도 동역자요. 이런 동역자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바울에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의 동역자로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장로님들이 그냥 정치하는 장로님들이 아니야. 우리 같이 당에서 뭐 정치하는 이런 분들이 아니야.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장로. 감사하죠. 동역자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나의 동역자들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있는 대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죠?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 자, 두 번째. 자, 4절입니다. 우리 4절 읽겠습니다. 4절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자, 그러면 이 두 부분은 바울을 위해서라면 뭐도 내놨어요? 목을 내놨어. 죽을 것도 각오했다는 거죠. 바울이 죽을 고비를 남긴 것은 이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고린도에서 바울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도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을 피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자리에 자신이 들어간 거예요. 이건 내 목이라도 그래서 내놓았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뭐 바울 개인에게 충성한 건 아니겠죠. 이거는 누구 개인에게 이런 충성하면 안 되죠. 그죠? 바울이 하나님이 쓰는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께 충성한 일이죠. 알고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께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복음 안에서 가능한 소식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 감옥에까지 같이 간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게 바로 바울을 위해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이럴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대해서 감사하는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 얼마나 귀하겠어요. 자기 죽을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가서 자기는 살아나고, 뭐 그 사람들 결국 살아났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을 위해 헌신해 준 일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다음 보면 하반절에 그런 말을 했어요. 나뿐 아니라. 그러니까 나뿐 아니라 그 말은 나도 감사한다, 이 말이죠. 다 보세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의 감사한다. 그러니까 나도 감사하는데, 그죠? 바울도 감사가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생각할 때마다 목회자인 이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이죠. 네, 감사해요. 근데 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봉사합니다. 만약에 고린도에서 바울이 아볼로가 없었지 그냥 죽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방 에베소 선교 안 됐죠. 그러니까 바울이 살아남으로 이방의 교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이 사건이 너무 잘 알려진 사건이라서, 이방 교회들이 이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은 이 사람에게 감사한다. 네가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으니,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거기 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문안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죠. 성도들 사이에 서로 문안이죠. 어떻습니까? 이런 헌신적인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름답지요. 근데 이거 사실은 이제 아내만 혼자 열심히 된다고 안 되고, 남편만 먼저 한다고 해도 안 되고,
둘이 같이 딱 맞아 신앙적으로도 맞고 한 보조가 되어서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기꺼이 생명까지 내댈 만큼 헌신적인 일꾼들이 됐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을 그렇게 바꿔요.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들을 그렇게 변화시키지.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이 세상의 목적은 아니죠. 그게 필요하지만, 직업이 필요하지만, 근데 이 사람들을 그 동역자라고 한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들은 다른 어떤 교회에서 파송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직업을 가지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성령이 보셨기에 여기 성경에도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입니다. 5절. 로마의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5절에 저희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랬죠? 그럼 저희의 저는 누구예요? 거기 앞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 그런 걸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은 뭐예요? 교회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세기 그러니까 AD 313년인가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정부의 권력이 세상의 교회의 권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성전이라는 걸 짓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땠어요? 그 이전에는 박해받는 교회가 무슨 성전을 지어요? 전부 다 박해 속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공인하기 전까지는 어떤 교회도 교회라 그러면 건물을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라 그러면 믿는 사람들을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예배당을 이제 교회라고 표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 그러면 건물에 가야 교회 가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죠?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가정교회라는 말이 그때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저의 집에 있는 교회.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아직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에 있어.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에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에 가 있을 때 바울이 수리아를 지나서 저 북쪽으로 해서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에 사실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집을 딱 준비해 놓고 예배처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에베소 교회가 개척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에베소에서는 한 3년 정도 했거든요. 3년 정도 끝나고 에베소에서 바울이 떠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무슨 얘기하냐면 나는 여기 끝나면 모든 이 지역의 선교가 끝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로마로 갈 거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로마 선교 계획을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떻게 했어요? 두말하지 않고 다 준비해가지고 로마로 먼저 간 거예요. 로마로 먼저 가서 바울이 올 수 있는 집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맨 끝에 보면 이런 말이 은혜로운 말이 28장 맨 끝에 한번 보세요. 30절 28장 30절 맨 끝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죄수로 갔잖아요. 그런데 황제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온 이태는 뭐냐면 완전 풀 24개월. 그죠?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오는 사람들에게 다 영접하고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어디서? 이 집이 어디 생긴 집이에요? 준비한 그 집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앞서가서 딱 준비해 놓은 거야. 바울이 도착을 하니까 거기에 머물면서 황제도
이제 그 데리고 간 그 백부장도 바울이 그리고 그 로마에서도 마음 놓고 사람들을 영접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줬어요. 그러나 이제 군인들이 번갈아가며 와서 이렇게 보초는 섰죠. 그래가지고 온 이태를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역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얼마나 바울 사도에 그리고 이제 거기 와서 말씀 받은 사람을 또 다시 양육해 주는 일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목시가 또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있는 집이 교회가 된 거죠. 교회가 모인 예배 장소죠. 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를 이 집을 예배하는 장소로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근데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역대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역대상 이 보면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6장인데 역대하 사무엘하 6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왕국을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 오려고 그래요. 법궤를 찾았어. 근데 6장 2절 우선 봅니다. 3만 명을 거느리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니 왜냐하면 그곳에 그 그룹 법궤에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궤를 가져오려고 해요. 그런데 이 법궤를 가져올 때 어떻게 왔냐면 새 수레에다 싣고 왔어요. 안 되죠. 법궤는 누가 해야 돼요? 레위인 제사장들이 메야 돼. 어깨로 메야 돼. 그런데 법궤를 새 수레로 끌고 오다가 이게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법궤가 막 펄펄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요가 옆에 오다가 우사가 법궤를 만졌죠. 그래서 우사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웠어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내 집에 모시냐 그랬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법궤를 어디에 하냐면 10절 10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간지라. 그러니까 이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11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에 석 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뭐를 내리셔요? 복을 내리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윗 왕국에서는 이 오벳 에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거기 한 번만 좀 찾아보. 역대상 26장입니다. 역대상 26장 4절 5절.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 둘째 여호사바, 셋째 요아, 넷째 사갈, 다섯째 르다넬, 여섯째 암미엘, 일곱째 이사갈, 여덟째 부올레데. 여덟째죠. 역대상 26장 5절 읽었습니다. 여덟째죠. 아직 정진우 집사님 아직 멀었네 뭐. 많은 거 아니네. 자, 여기 여덟째. 자, 5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5절 다시 보세요. 여섯째는 암미엘, 일곱째는 이사갈, 여덟째는 바울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이 자식들을 준 거는 하나님 복 주신 거예요.
네, 복을 주셨더라. 복 주심의 내용은 자식들 준 거예요. 그런데 6절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조상의 가문은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뭐 이렇게 쭉 나와서 8절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나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 난 자가 60명이었대. 자,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자손들이 다 예외 없이 능력이 있고 직무를 잘했대. 그래서 다윗 왕국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자, 왜 제가 이 본문을 찾았겠어요? 예.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법궤가 들어간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정집사님 가정에 복을 주시는 복을 주실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소한 일이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벳 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떻든 아까 처음에도 강조했던 것처럼 부부가 한 마음이 돼요. 신앙생활은 부부가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신앙이 다르면 모든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서로 충돌이 와요. 그래서 같은 신앙, 같은 믿음,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를 믿으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열린샘교회 가정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간단히 적용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선교사님들을 선교사님 돕고 있는데 그분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가르치면 내가 배웁니다. 그죠? 내가 배우고 또 가르쳐 봐야 또 더 그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그래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언제 끝나요? 끝나는 거 맞춰서 성경 공부를 좀 해봤으면 그래요. 오늘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도록 제가 교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풀어주면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잘 준비를 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좋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한테 가도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또 가르치는 일을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선물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헌신하는 그래서 정말 아름답게 헌신하는 귀한 헌신자들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열린샘교회 우리 지금 두 가정이 모이지만 정말 교회로서 이 가정을 가정교회로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예배 드리는 곳 말씀이 있는 가정 하나님이 임재하는 가정 오벳 에돔이 가정에 복을 주셨듯이 우리가 그 복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의 약속대로 열린샘교회 가정 식구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말씀을 나누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오늘은 특별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열린샘교회 가정의 두 가정이 지금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있고 교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두 부부들이 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성령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이 귀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 같은 신앙 같은 믿음 같은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말 복음과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의 일꾼들의 귀한 동역자가 되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드리는 장소로 우리가 이렇게 기꺼이 헌신하오니 이 가정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주었던 복이 온 식구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라는 어린 아이들, 지금 어린 아이들이지만 오벳 에돔의 자녀들이 이 땅에 성장해서 다 능력 있는 자들, 다 모든 일에 충실한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쓰여졌던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성장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능력 주심과 지혜 주심과 은혜 주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늘 주신 메시지와 같이 신앙 안의 아름다운 부부,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동역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